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시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귀한 영양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지혜로운 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년을 평화롭게 잘 살 것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애니메이션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지 않게 살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의 삶을 우리가 잘 풍요롭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자식들의 계획을 미리 생각하고 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앞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해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 후에 1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그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 이 삶 속에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최악의 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들이 얼마나 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모아놓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그것을 사용해서 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앞날을 준비해서 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삶을 살아라. 잠언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의 이 지혜서, 잠언서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도서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삶의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저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 가서 보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라 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에도요. 또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7장 말씀해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는 깊은 관찰을 통해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인 3장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이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아주 오래전에는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이것을 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노래를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지금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앉아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때에 따라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갔을 때 어떤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아주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잘 준비했지만, 잘 계획했지만 때가 맞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서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나지 않습니다. 물론 임신을 해서 10주가 지나가게 되면 10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히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신을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죽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때가 맞는다면 그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때도 치료할 때도 때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특히 8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전쟁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일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정한 그 옳은 때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이 잘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도자는 9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전도자가 관찰한 우리 삶의 현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인간 만사를 돌아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돌아보게 되니까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식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끽하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특히 앞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분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제가 거기 앉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보셨습니까? 가서 그 사람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삶에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 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도, 평소에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가끔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11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주 답답하게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요,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는 추구해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르웨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하면 그 북유럽의 이제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참 그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이고 정말 거기에 가면 그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후 생활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 전체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무작위로 1,200명인가를 뽑아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70% 이상의 사람이 나는 내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없다, 행복하지 않다. 특히 나이가 그 연세가 높으시면 높을수록 그런 그 추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무엇인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 무료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음악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하기로 하고, 가족에서 어떤 만족을 찾아보기로 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직업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삶의 모든 것에서 어떤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도자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 삶의 무료함 속에서, 그 삶의 공허함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여기에 더할 것이 없고 내가 뺏어갈 것이 없고 그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냥 돌아갈 뿐이라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제 자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의 그 삶의 허무함을 이해하면서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전도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그냥 여기서 끝을 내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제한적인 삶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의 이런 모습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이나 주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본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멈추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설득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다. 또는 글쎄 내가 이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동안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들으신 설교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들 이런 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받아본 후에 그 다음에 3번의 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를 좀 나눠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그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설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말씀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규량 교우님. 같이 나누면서 자매님들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삶에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우리의 인간이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공허함을 갖는 거, 이런 어떤 그것이 참 평소에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허함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나누는 거를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공허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잘 한번 그 삶을 돌아보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때로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싫든지 좋든지 간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직신학 개론반에 오셔야 되겠는데요. 거기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종말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현세와 내세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고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잘 이해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동시에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라면 우리가 죄 예전에 살고 있으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죄의 노예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끄는 그 횡포 아래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에게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죽음, 심판,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나가서 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삶의 공허함을 그리스도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공허와 우리의 이런 그 허망한 것과 이런 것들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 온전한 그런 희망, 온전한 삶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허함을 느낍니다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느끼는 이 허망함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그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바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남준호 형제. 아까 그 전도서 3장 8절 말씀에 그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전쟁 그 자체도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거라고 이제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전쟁이라는 게 그 상대방의 이제 평화를 이제 착취하고 꾀부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지 네.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 전쟁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개인적인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정당 방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악의 때문에 나의 신변의 위험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고 있는데 식구들과 함께 뭐 이 무기를 든 어떤 괴한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식구들을 위협한다면 도덕적으로 보아도 윤리적으로 보아도 아버지와 남편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을 방어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뭐 이 무폭력주의자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우리 가족을 다 뭐 살해를 하든지 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은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항거하고 일어나서 옳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을 쏟아붓는 그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호주 정부가 지금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 우리 일이 아니라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또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때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벌이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재보고 결론을 내렸을 때 전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대 국가가 우리를 무력 도발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 정말 그 무고한 생명들이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독재자나 압제자의 그런 횡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그 합당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또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는 적도 사랑해야 되고 또 한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냐 이거죠. 네.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전쟁의 그 합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제가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에 차지 않으시면 만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저를 더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뺨을 때리거든 반대쪽도 들이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슬람 국가들처럼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때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주 사회에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이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보복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했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말고 이 국가와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그 국제 정세의 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 놓으시고 그 정부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칼을 주지 않으셨느냐? 네?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기 원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간단히 두 가지만 내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전도자의 첫 번째 결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오만함을 철저하게 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런 공허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의가 점점 득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2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다 모여들었으나 하늘에 계시는 자가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고 계신다고, 코웃음 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공허함만으로는 공허함보다 훨씬 더 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그냥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마치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또다시 그분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편한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 그 방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찾아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께 돌아서려면, 그분을 경외하려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드러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